샬롬.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서 28장 12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지식과 지혜, 비슷한 말 같지만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데 필요한 수단입니다. 모르면 불편합니다.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 도구도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갈고 닦으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혜택과 지위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삶을 운용하는 능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은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혜가 부족하면 삶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지식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아주 만족스럽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가치를 놓고 보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지식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오게 되죠.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사람은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부족한 사람. 또 한 사람은 지식은 부족하지만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생을 사는 데 있어서 현명하게, 어떤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느냐? 당연히 둘 다 많으면 좋겠지만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지식을 예찬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예찬합니다. 지혜는 강조합니다. 지식을 얻으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지혜를 얻어야 된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데 어디서 오는 걸까? 욥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4절을 보면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도대체 지혜는 어디 있는 겁니까? 그 값진 지혜, 그 중요한 지혜.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요, 그 값을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15절입니다.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진주와 벼국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도 살 수 없는 이 지혜.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또 질문합니다. 20절에서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어딜까요? 23절에서 드디어 그 지혜의 출처가 밝혀집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하나님이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통해서만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24절 보면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지혜는 뭐냐? 삶을 운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인생은 제대로 인생이 운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혜에도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이 참된 지혜의 실체를 다음 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어제도 말씀했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실체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혜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생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지식은 짧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또 내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심을 인정하는 참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으신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값을 비교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같은 지혜를 주셨습니다. 간직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될 거고요. 어떤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맞춰줘야 되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깨달은 거예요. 이 값진 지혜, 참된 지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간직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붙드십니다. 지식도 중요하고 지혜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드셨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무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 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의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같은 참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하며 악을 떠나며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강건하십시오.